에스겔 37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마른 뼈의 환상이 나옵니다. 그 장소는 골짜기입니다. 골짜기는 빛이 들지 않는 곳이지요. 사람들이 함부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지요. 어떻게 보면 골짜기는 버려진 곳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햇빛도 들지 않고 인적도 없고 오직 바람만이, 차가움만이 가득하게 맴도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의 눈에 거슬리는 것들을 그곳에 두기 마련입니다. 그 골짜기에 나뒹굴고 있는 뼈들을 보여줍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그 뼈가 너무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뼈를 묘사하기를 마른 뼈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말랐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버려진 지 아주 오래된 뼈, 누가 만지기만 하면 바스라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이 쌓여 있는 그곳에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에스겔아, 이게 능히 살아나겠느냐? 뭐가요? 지금 바로 죽은 시체라면 혹시나,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체라면 혹시나, 근데 지금 아주 말랐더라 표현할 정도로 바스라지기 일보 직전인 나뒹군 그 뼈를 향해서 하나님의 질문은 뭐예요? 이것들이 능히 살아나겠느냐? 여러분들 같으면 그 예수의 질문 앞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장난치십니까?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못 살아나지요. 살갗이라도 남아 있어야지요. 뼈라도 붙어 있어야지요. 형체라도 있어야지요. 가죽이라도 있어야지요. 근데 지금 뼈가 아주 말라 비틀어져 버렸는데 살아나긴 뭘 살아납니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마 에스겔도 그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바로 자신의 얼굴 앞에 계시니까 그렇게 말은 못하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한마디를 해요. 그런데 에스겔서를 보면은 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뼈들을 향해서 대언하셨다, 말씀하셨다라고 표현되는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5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느냐?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뼈를 맞추고 힘줄과 관절을 맞추고 그 위에 보드라운 살을 덮어서 살아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라 비틀어져 버린 그 뼈들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생기를 내가 너희에게 불어넣어 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믿으세요. 우리의 인생이 골짜기 같단 말이죠. 이미 그 골짜기 속에 하도 오래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미 말라 비틀어져 버린 뼈와 같이 된 인생일지도 모르지요. 누구 하나 관심을 주지도 않고 누가 툭 건들기만 하면 언제든지 부서질 수밖에 없는 그 모래성과 같이 아슬아슬한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지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더 두꺼운 살을 주고 더 튼튼한 힘줄을 주고 더 튼튼한 관절을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축복일지 모르지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살리시는 방법이 그게 아니라 생기를 너에게 불어 넣으리니. 저와 여러분들이 태초에 만들어졌을 때 우리에게 비로소 생명이 시작된 것은 언제입니까? 흙으로 만들었을 때였습니까? 아니면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때입니까? 오래 생각하실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흙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을 때가 우리가 살아있는 시작입니까? 아니면 만들어 주시고 난 후에 코에 당신의 입을 갖다 대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을 때 그때가 생명의 시작입니까? 그럼 여러분, 내가 골짜기에 있어도, 내가 마른 뼈가 돼도, 내가 언제든지 부서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힘줄과 가죽이 아니라 뭡니까? 주님의 생기입니다. 주님은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에스겔은 죽어도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양반이 장난치나 생각할지도 몰라요. 이 양반이 지금 나를 시험하나 별별 생각 다 들었을지 몰라요. 죽었다 깨어나도 골짜기 속에 있는 마른 뼈는 살아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얘기를 해요. 내가 저에게 생기를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리고 에스겔 37장 6절에 보면 주님께서 생기를 그들에게 넣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놀라운 것이 뭔지 아세요? 살아나니까 힘줄이 생기고, 살아나니까 관절끼리 연락이 되고, 살아나니까 가죽이 입혀지고, 살아나니까 강력한 군대가 되더라고요. 주님이 이러한 모든 것을 행하신 후에 결론적으로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너희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저와 여러분들은 제일 좋은 흙으로 만들어져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멋진 겉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 넣어져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골짜기라고 해서 하나님의 생기가 끊긴 거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른 뼈라고 해서 주님이 외면하는 거 아니잖아요. 골짜기 있어도 마른 뼈가 돼도 주님의 생기는 우리에게 불어넣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에스겔 37장에서 보여주는 마른 뼈의 환상입니다. 이 마른 뼈의 환상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생명을 쥐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아무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 환상 8번째, 이제 마지막 환상으로 우리가 들어가는데, 이 환상의 8번째를 보면은요, 구리산 2개가 나와요. 구리산 2개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솔로몬 성전에서 솔로몬 성전을 지탱하고 있는 2 기둥이 있습니다. 그것은 야긴과 보아스라는 2 기둥입니다. 이 2 기둥은 구리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구리산 2개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탱하는 야긴과 보아스와 같이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을 때 그 성전을 지탱하는 기둥을 상징하고 있는 게 구리산 2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4개의 바람이 나온다고 그러죠. 여러분, 중요한 게 이거예요. 4 바람. 그 바람을 상징하는 게 말들이에요. 뭐 붉은 말, 흰 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잖아요. 이것들이 여러분 그럼 어디에서부터 나온다는 얘기예요. 구리산 2개가 성전을 지탱하는 기둥이라면 이 4가지의 바람은, 이 4가지의 말들은 어디에서부터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려우세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온다는 거잖아요. 2개의 구리산이 성전을 지탱하는 2 기둥이라면 이 4가지의 바람은 그 지탱하는 성전 안에서 바람이 나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 바람이 뭐예요? 생기예요, 여러분. 바람이라고 쓰여진 히브리 원어가 루아흐고, 생기라고 쓰여진 원어가 루아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할 때 그 생기도 루아흐고, 똑같은 단어예요. 이것을 구약에서는 바람이라고 번역하는데 이 바람이 상징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의 생기는 어디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이 대한교회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은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로서의 인생입니다. 즉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의 장소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의 삶에서 아버지 앞에 무릎 꿇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 주님의 바람은 시작됩니다. 성전 건축이 멈춰진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성전의 기틀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8번째 환상을 통해서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나의 바람은, 나의 생기는, 나의 너희를 향한 생명은 이곳저곳에서 부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에서부터 시작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게 8번째 환상입니다. 그리고 붉은 말, 흰 말, 사방팔방 4개의 방향을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메소포타미아대, 남쪽은 애굽이네, 동쪽은 요단강 벌판이네, 서쪽은 지중해네, 이런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소로서의 인생이 되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자,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우리가 진짜 살아있는 주의 사람으로서의 인생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십니까?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먹는 약이 한 주먹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 살 한 살 나이를 들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먹어야 할 약의 아래수가 많아지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전 안 먹던 비타민C도 하루에 3번씩 챙겨 먹고요. 생전 안 먹던 약들, 별의별 약들도 이제 눈을 들어 쳐다보면서 살까 말까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야 내가 좀이라도 건강할까 봐. 그래야 제가 좀이라도 나이 들어서 삐거덕거리지 않을까 봐 우린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몸을 위해서는 우리는 그렇게 애를 쓰면서 몸을 위해서는 그렇게 우리는 노력을 하는데 주님이 거하는 성전으로서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하십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한복판에 앉아 계시기에 그분의 자리를 제대로 준비해 드리고 계십니까? 그 중심에 계시는 그 주님이 늘상 내 눈에 보여지고 늘상 내 입에서 불려지고 그분의 말씀이 늘상 내 귀와 가슴에 들려지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수도자의 삶을 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을 등지고 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그분이 주인이라면, 정말 그분이 우리를 살아있게 만들 수 있는 생명의 시작이라면 우린 그분을 바라봐야지. 20여 년 동안 멈춰진 이 성전 건축 속에서 여러분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푸른 꿈을 안고 유다 땅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몇 년 동안은 죽어라 열심히 일을 하면서 조금씩 기초가 만들어져가는 성전을 바라보며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외치면서 나름대로 즐거워 열심히 일을 했을지 몰라요. 별것 아닌 것 하나. 사마리아의 반대 그리고 사마리아가 주변 국가들을 부추겨서 이 유다 땅이 성전을 짓는 것을 막아버린 그 별것 아닌 상황 앞에서 이들은
손을 놓은 지 20년이 넘어요. 걔네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와요. 야,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봐. 야,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오랫동안 이것을 멈췄겠어? 이거 하나님 뜻 아닌가 봐.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봐야 돼. 자신들의 삶의 무너짐을, 자신들의 삶의 멈춰짐을, 자신들의 인생의 무기력함을 하나님 탓으로 돌려요. 그러한 이들에게 7가지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마지막 8번째 환상에서는 뭐예요? 성소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온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성소를 다시 지을 것을 명령하는 거예요. 성소가 아니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아니면 주의 바람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주변 국가의 우호적인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나야 할 유다의 영의 생명을 주님은 건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를 볼까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함이니라. 우리 이 말씀 참 잘 알고 있지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십니까? 이 말씀 몰라서 놀라고 계십니까? 이 말씀 몰라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 몰라서 막막해하며 주저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겁나고 계십니까? 우리 다 알잖아요. 이 말씀이 내 생명의 바람이 돼야지요.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돼야지요. 그게 바람 아니에요. 주가 일으켜줘야 바람입니까? 주가 쓰다듬어줘야 바람입니까? 주가 여러분들을 껴안아줘야 바람입니까? 주가 여러분들의 얼굴과 눈을 마주치면서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알지? 이래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주의 바람의 생명이 내게 주어지면 눈을 들어도 주가 보이는 것 아닙니까? 주가 내게 주신 생명의 바람이 나를 살리면 어느 상황에서도 그 바람에 사로잡혀 있는 내가 걱정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걸 얘기를 하잖아요. 4가지의 바람이, 그러니까 사방팔방 동서남북을 다 관통하는 그 바람이, 그 하나님의 생명이 성소를 통해서 흘러나온다. 그러니 뭐예요? 성소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의 회복을 오늘 환상 8번째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결론을 한번 맺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욥이 있습니다. 욥. 이제 여러분들 욥에 대해서 잘 아시죠? 욥기를 오랫동안 했잖아요. 욥은 그 많던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10명의 자녀도 하루아침에 죽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도 자신을 저주하고 떠나고 자신의 친척까지도 자신을 똥더미 속에 던져버리고 찾아오지도 않고 손가락질하며 자신과 한 핏줄이고 혈연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그 인생의 쓰레기더미 속에 있을 때 그는 왜 그 자리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그 쓰레기 더미에서 오물덩어리 속에서 자신의 몸을 기하장으로 벅벅 긁으면서 피가 나올 때까지 긁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초라한 모습을 보일 대로 보이는 인생의 추락 속에서도 왜 그는 하나님을 놓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그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야, 함께 하는데 이래?
함께하는데 저래? 누구든 그럴 수 있어요. 야, 저 사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인데 야, 주님이 함께하면 저런 꼴을 만드니? 이렇게 말하는 그 비아냥거림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요. 그것이 설령 불평이고 원망일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 이유는 하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아직까지도 그에게 찾아오니까. 하나님의 바람이 아직까지도 그를 적셔 주시니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일을 펼쳐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바람이 나를 살게 해 주시니까 그 쓰레기 더미에서, 그 오물덩어리에서도, 모두가 비아냥거리는 그 상황에서도 욥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게 생명이잖아요.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받아야 생명이 아니라, 이전보다 훨씬 더 멋진 모습으로 바뀌는 것이 생명이 아니라,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생명이 아니라, 비록 쓰레기 더미 속에서도, 비록 오물덩어리 속에서도, 비록 모든 사람들의 비아냥거리는 그 손가락질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찾을 수 있는 건 내 의지가 아니라 그 오물덩어리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생기가 그에게 다가오니까. 여러분, 그게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꿈을 꿔야 할 생명이 그거 아닙니까? 결국 그 생명 까닭에, 그 바람 까닭에 욥은 마지막에 그가 고백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찬송, 찬양 가사로도 하잖아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과 같이 나아오게 하시리라. 살아있으니까 그 소망이 있는 거지요. 내가 의지적으로 살아있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이 나를 살리니까 그 소망이 있는 거지요. 어디에서요? 그 쓰레기 더미 속에서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바람이에요. 무기력 상태에서, 막힌 상태에서, 희망이 사라진 상태에서 무엇 하나 할 수 없어 보이는 그 상황에서도 주의 바람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생명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생명은 그겁니다.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고,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고,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생명이 바로 오늘 8번째 환상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바람입니다. 마지막 8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8절을 보시면요,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을 쉬게 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모든 것을 성취했다, 이 뜻이. 하나님의 생명을 이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바벨론의 군사가 강해도요, 아무리 애굽의 칼이 강해도요, 아무리 페르시아와 메소포타미아의 군대가 막강해도요, 아무리 로마의 군대가 두려움의 대상일지라도요, 하나님의 생명을 이길 수는 없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바람이 불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의 바람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변함없는 상황이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는 그 살아있는 영이 될 때 바로 거기에서부터 주님의 기적은 시작이 됩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생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